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그 영원한 백성이 되려면 그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도 회개하면 그 다시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죄와 악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면 주님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한 우리들을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다시 세임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오늘도 죄사함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양심도 살아나게 하시고 영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냥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뭔가를 기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됩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이와 같이 뭔가가 통하는 것, 그래서 마음 깊은 것까지 이제 자라면서 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마음과 마음 깊은 곳까지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마음이 깊은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이들이 알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 제가 생일이었는데 우리 딸이 뭐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몰래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아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옆에서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써놨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아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아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들들도 한국에서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공유하는지,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주님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공유하는지, 주님을 향한 그 어떠함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빠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쓸 때 마음에 기쁨이 되죠.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이해를 해갈 때 서로에 대한 인격이 변하게 되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4장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원리에 대한 부분들, 시험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끝내면서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포커스가 갈릴리로 가겠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겠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바로 뭐였다? 제자 훈련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의 목적도 제자 훈련. 그래서 이 12사람을 어떻게 키워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포커스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난주인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 실체가 바로 앞에서 이 시몬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접근하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저쪽에 있고 배에 타서 조금 뛰어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베드로는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거리감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저도 딸과 아들들이 있는 그런 영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리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 거리가 점점 맞춰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가문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그들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지난주인가에 아들이 이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도 또 들으면서 아이에게 잘 결정해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어떠하니까 그렇게 이직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말씀은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만 나누는 거, 어떤 정보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아빠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또 그 정보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그 아빠가 아빠의 무게감을 통해서 듣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아빠의 사랑과 말의 뉘앙스까지 분별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을 열고 그 자체가 대화하면서 받아주고 서로 받아주면서 그 정보가 다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점점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내 정보가 옳다고 퍼부으면 그 영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지고 거부감이 되어지고 저항감이 생기지만,
차분하게 아이의 인격을 잘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영적인 것들이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들 잘 보겠죠. 느끼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무슨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거리감이에요. 지금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리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에도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대한 그 효과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을 위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바로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점점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그래서 그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몇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살아나고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좀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서 떠나긴 했는데 근데 남은 몇 가정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의 깊이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 생일 때 우리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저희 집에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단일 기도, 오륜교회에서는 단일 기도가 한 10,000몇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부터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영상을 또 방송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 말씀과 이 간증으로 모든 거의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10,000몇 교회니까요. 한국 교회에 글쎄요,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은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이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공유한다라는군요.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공유되고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고 도전이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어떤 편견에 갇혀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지도 않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간증들이 너무 참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약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여전히 한국 교회는 많이 있구나.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중고등부 학생들 한 30분 정도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뒤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말씀과는 상관없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냥 자기도 하고 번 보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도 말씀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의 거리가 좁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 무리들에게는 좀 떠나지만 이 베드로를 향한 그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 전할 때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것을 묻는다면 좀 실례인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무리들이 막 찾는 가운데서 한적한 곳을 가셨다 그랬어요. 이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번아웃 되어지게 되어지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전달하는 것이 또 가까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 17절부터 17절 18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말씀을 공유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일이 공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일이 공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로 알게 되죠.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본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공유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것을 공유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는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늘 공유하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존중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도 나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심판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심판으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가, 이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15절에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리게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심판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일,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해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통해서 그 말을 순종할 때 그때에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인격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 거리도 중요해요. 물론 영적인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앞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자리를 금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우리 기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번하고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설교는 선포다. 그래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인가는 말씀을 받는 수준을 보면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나가고요. 뿐만 아니라 인격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때 자신을 깰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깰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심령에 밝혀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레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졌어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옆에서 바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 본문과 이 본문이 같이 있는 병행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갈릴리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군데 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면서 이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뒤에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추적해야 될 바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는 가까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 있는 일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힌 것과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도 이것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톤 터치가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과 이렇게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원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로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봐요. 랍비 어디 계시노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가 누구라 그러면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랍비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얘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그 배에 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을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단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좀 볼게요. 더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랍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랍비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임명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뜻이에요? 임명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자라는 거예요. 에피스타테스. 랍비가 아니에요. 에피스타테스. 이건 뭐냐면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임명된 자다.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하는 스승이 바로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세대를 지금 바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라간 거잖아요. 이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생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 이거는 몇 군데 안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주로 이 시몬이 쓰는데 하나님이 임명한 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들은 말씀을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받잖아요.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말씀에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뢰와 말씀의 그 깊이, 영적인 깊이를 내가 잡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이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부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임명자라는 것을 붙잡고, 당신의,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말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할 때 깊은 데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도 알잖아요. 꺾는 거거든요. 깊은 데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깊은 데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고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될 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에 자기를 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 앞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의 어떠한 주장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요. 성 프란치스인가요? 거기서 어떤 수도사가 이제 수도사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신입 수도사들 하려는 사람들한테 시험을 내요. 배추를 밤에 알아서 여기서 배추를 심는데 배추 뿌리를 심지 말고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지?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뿌리를 심어야지. 그래서 뿌리를 다 심었어요. 뿌리로 해서 심었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내가 왜 이 시험을 내는 줄 아십니까? 수도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도하는 사람은 내 지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순종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말씀은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듯이 말씀은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이걸 주님께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 스승. 그 스승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헌신한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위스 정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인 페스탈로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했어요. 그 조각가는 온화한 표정의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눈을 마주하고는 그런 도안을 그렸는데 페스탈로치 일가는 그의 교육의 이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반대를 했어요. 친지들에게 불만사항을 물으면서 페스탈로치의 삶을 들었던 조각가는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일평생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였던 것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일평생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가는 페스탈로치가 어린이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구도로 동상을 제작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어린이를 성장시키고자 했던 페스탈로치의 정신이 잘 드러났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공유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인데 어떻게 제자가 되냐?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들었던 말씀과 이분에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막 적어요. 뭐 어떨 때는 말씀을 잘 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다 강사님이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감동된 것을 구역 예배에 갔을 때는 꼭 이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구역이 얼마나 참 풍성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집사님이었는데 참 지혜롭게 사람을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되셔서 귀한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어요.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를 꺾고 순종할 때 말씀이 잡히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말씀을 잡지 못해요.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말씀의 일하심을 추적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죠. 말씀의 현장을 떠나서 그 영광을 말씀의 현장을 만나면서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병이 고쳐지고 또 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사례를 하죠. 감사함을 드리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데까지 가는지, 아니면 말씀의 능력을 보고 뭐 병이 고쳐지고 뭐 어떤 복을 받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인지, 진짜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로 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딱 무릎을 꿇잖아요. 제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까지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다라는 그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릎 꿇는다는 단어가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들은 무릎 꿇잖아요. 경배 대상을, 참 경배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너무 그 영광 가운데서 크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2배에 채워졌으면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백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거리가 그 인격의 변화에 치명적인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서 연결되어질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적고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받은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깊이가 그 인격의 변화에 치명적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은 알아요. 순종할 때의 제자가 분명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씨름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걸 보는 자가 그 인격의 변화에 치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되도록이면 다 들으십시오. 금요일 날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그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도 자꾸만 들으세요.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인 실체를 만날 때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요. 이것이 제자훈련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먼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을 때 엎드린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렬함 앞에서의 그 회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영적 실체를 만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니 해도 말씀 받는 수준을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를 꺾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또 예배를 드릴 때 팔짱 끼고 다리 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워서 드리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미리 화장실 다 보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꺾고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줄 알고 순종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때에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죄를 탕감받은 빚진 자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면 그것이 나중에 상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서 나중에 단체로 상을 받을 때, 그때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보여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장소임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들마다 만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힘있어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만난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